오늘은 2014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제단 앞에 감사절 제단 묘화를 과일로 풍성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추수감사절의 추억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풍성한 아름다운 과일처럼 여러분의 심령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에게 세 가지의 큰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해방을 받은 400년이라는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받은 것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무교절과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절기는 자그마치 일주일 동안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 한 평 없던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여름 농사를 잘 마치고 감사하는 맥추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은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마지막 추수를 하면서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가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시대로 비교한다면 무교절과 유월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사순절과 부활절에 우리가 비교할 수 있고, 또 맥추절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여름 동안까지 여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건강과 물질과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말 그대로 추수를 한 것을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날 추수감사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이나 17절, 34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대 절기를 잊지 말고 꼭 지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교회 역사를 보면 추수감사절은 저 영국에서 유럽 지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던, 그 당시 영국은 기독교가 국교였지만 청교도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그들을 핍박하고 타락한 영국 국교회에 바른 신앙생활을 외치다가 심한 박해와 또 핍박을 받던 청교도들이, 퓨리탄이라고 하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저 신대륙인 미국, 말로만 듣던 신대륙 미국으로 이민을 간, 그래서 거기서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이 교회 역사의 감사절의 유래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처음에 70가정에서 102명이 대서양을 건너 그 미국 땅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한 때가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미국의 동부는 우리나라보다 더 춥습니다. 요즘 여러분 폭설이 내려가지고 동부 지역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이 죽은 여러분들 뉴스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겨울에 도착해서 그 추운 그 겨울을 아무 집도 없이 지낸다고 할 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겨울을 지나고 나니 70가구 102명 중에 많은 사람이 배로 오다 죽고, 겨울에 질병으로 또 추위 속에서 약한 사람들이 죽고 48명이 남았습니다. 이들이 새봄을 맞이하면서
인디안들에게 각종 씨앗을 구해가지고 농사를 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농부가 아닙니다. 그러 그해 가을에 그 농사진 것을 추수했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 보잘것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절을 지키고 그리고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함께 음식을 나누며 축제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교회 역사적인 하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바로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기본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는 최고의 국가적인 행사고 또 미국 전체적으로 이날은 공휴일로 정하고 아주 성대한 절기를 지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이런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정신 그리고 청교도들의 그 신앙과 감사 정신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도 진정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귀한 절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에 오면 매 절마다 감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 여러분, 감사의 생활은 최고의 수준 높은 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오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그냥 감사하라가 아닙니다. 아예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해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에 자녀들에게 또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앞으로 자라서 착한 사람 되어라. 착해라. 그렇게 하는 착한 사람 되라 그래. 너희는 앞으로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정직한 사람이 되라. 또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 애국자가 되어라. 이런 그 되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예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도요, 평생 부모님 은혜를 감사하는 자식은 잘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먹은 겁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고 효할 줄 모르고 부모에 대해서 들이받고 불평하는 자식은 잘 되는 게 없어요. 오늘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으며 16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첫째,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폴 틸리는 신학자 폴 틸리가 말하기를 벌써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감사가 없고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잘 살고 잘 됐다고 해도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이지만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성씨가 달라요. 김씨, 최씨, 박씨, 윤씨, 이씨, 여러 성씨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성씨를 가지고 그 집에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들이 되고 싶어 된 게 아닙니다. 다 부모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것을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감사는 눈에 보이는 감사, 내가 잘 됐을 때, 무슨 일이 잘 이루어졌을 때, 기도한 것이 응답받았을 때 감사하기 쉽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첫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오늘날 부르는 찬송, 옛날은 405장, 지금은 305장,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그게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수많은 찬송 중에 최고로 많이 애송하는 찬송이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찬송이라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효자라는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효자, 효녀는 누굽니까? 부모가 잘해주고 잘못해주고를 떠나서 언제나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자식이 효자요, 효녀입니다. 잘해주면 감사하고, 조금만 기분 나쁘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는 건 온전한 좋은 자녀의 삶이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영의 눈을 뜨고 보십시오. 영의 귀를 열고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어디서나 깨닫고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다. 햇빛을 받으면서 감사하고요, 비가 와도 감사하고요, 날씨가 추운 것도 의미가 있어서 감사하고, 낙엽이 떨어지는 걸 봐도 감사하고, 꽃이 피는 걸 봐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모든 채널을 통해서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부모는 내 자식,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고 또는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잊어버리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감사절을 기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놀라운 사랑 잊지 말고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에 그런 기도가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영어로 데일리 브레드, 그날 필요한 빵,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굶주리지 않고 배불리 먹고 이렇게 좋은 옷들 다 입고 건강하게 은혜 중에 사는 거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북한의 상황을 잘 알고 지금 저 시리아나 여러 지역의 그 난민들의 상황을 너무나 정말 눈물 나는 마음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추우면 따뜻하게 불을 피우고 옷을 입고 말이야, 조금만 추워져도 그냥 춥다고 야단하고.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요, 살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하면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잘 사는 사람은 그 사람 사는 거고,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건 누구와 비교해서 뭐 그런 걸 불평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오늘도 건강 주신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가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 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이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시가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성도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서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해야지, 예배 시간에 무슨 잠자는 시간처럼 와서 앉았다 간다거나 딴 생각이 나고 간다거나,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 말을 통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을 들여서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마음이 없는 감사, 마음이 없는 제사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천천의 만만의 수양과 기름을 드려도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가 아닌 제물 받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 깊은 심령에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리고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치면 그 말로 나오는 거예요. 말로. 그 매사의 말에 감사가 넘쳐. 그래서 그런 사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큰 사고가 나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재수 없다고, 그거 못된 사람, 남이 잘못해가지고 막 그냥 화를 부리고 할 테지만, 이 사람은 하는 소리가, 정말 죽지 아니하고 산 것이 감사하다. 이게 믿는 사람의 감사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말과 마음이 아니라, 그것만 아니라 정성 어린 예물을 통해서도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부모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의 봉양을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진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제물이 드려져야 돼요. 성경에 뭐라, 내 마음 있는 곳에, 내 마음 있는 곳에 바로 내 믿음도 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마음과 말과 또 여러분들 몸과 여러분의 재물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다른 데는 다 쓰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인색하고 하나님에게는 감사도 안 하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속이 다 보이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라는 사람은 감사하는 생활은 그 자체가 축복이다 그랬어요. 이미 감사하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감사하면 무슨 복을 받느냐? 첫째,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으세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인간관계도 좋아지고요, 감사자라는 사람 하나님 관계도 좋아지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만물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욕심부리고 불평하는 사람이 자연도 훼손하고, 남과도 부닥치고, 남과도 갈라지고, 하나님과도 불평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여러분 자체 내에서도 보세요. 여러분이 모든 면에 감사하면요,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육체도 건강해지는 줄 믿으세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 몸만 가지고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 우리 모든 신체 생각하면요, 건강한 거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몸에, 여러분 자신에게도요, 여러분 몸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여러분이 이게 살 수 있는 건 몸이 잘 지탱해 주니까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몸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잘 관리하고 잘 보존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거기다 대고 그냥 술을 퍼는다거나, 제일 나쁘다는 담배를 계속 피워가지고 그냥 온 기관이 다 그냥 아주 그냥 썩어버리고, 아니면 그냥 다 그냥 병이 나가지고 그냥 아주 조사해보니까 새카만 해도 속이 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말이야. 그리고 주신 여러분의 몸도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여러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고, 자꾸 남에게서 뭐 다른 데 환경, 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자꾸 남에게 딴 데서 뭘 찾으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내가 감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좋아지는 줄 믿으세요. 시어머니도 자꾸 감사해 보세요. 관계가 좀 불평하면요, 그것 안 좋아지는 거예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야. 세 번째, 감사하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감사해 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어렵게 가서 3분의 2가 다 죽다시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신앙의 원조가 돼가지고 그 후손들인 미국 사람들이, 아메리칸인들이 저렇게 복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뭐 미국을 욕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봐요. 그렇게 믿어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땡큐라는 말,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 이게 바로 뭡니까? 같은, 생각해보라 이거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think, thank you.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는 뭐와 같으냐면 하늘의 보화의 열쇠를 여는 것과 같아요. 땅 속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마중물과 같아요. 마중물. 여러분, 옛날에는 샘을 파기도 했지만 좀 더 발달해가지고 파이프를 묻어가지고 땅 속에 있는 물이 좋잖아요. 그 물을 끌어올리는 게 뭐예요? 펌프입니다. 펌프. 펌프는 그냥 하면 안 돼요. 항상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는 컬링 워터,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물을 땅속에서 끌어오잖아요. 몇십 메다 땅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마중물과 같은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그리고 감사는 기적의 문도 열리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요, 죽을 병 걸린 사람도 건강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 문제가 답답하여 죽을 지경인데 문제가 해결되고, 감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씀이에요. 늘 불평한 사람 되는 게 없어. 가만히 보면 불평 많은 사람은 인생 사는 거 보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어려워도, 고난 중에도, 안 돼도, 기분 나빠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보면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감사함으로 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 말씀이에요. 이런 축복이 감사함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